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실 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 보내셔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늘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송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자세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몸소 알려주시고 계신 교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에 주님이 보내신 복음 전달자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성도들이 나타내야 할 어떠한 모습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전도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단의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특별한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북영안교회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을 추수할 복음 전도자가 더욱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70인을 보내시기 전에 12제자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다르게 오늘 본문은 70인은 이와 별도로 복음 전파를 위해 추가로 세움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0인을 세우신 이후에 친히 방문하실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가셨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곳에 미리 예비하는 사명이 이 70인의 전도자에게 부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받은 자들은 둘씩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70명 중에서도 2명씩을 묶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셨던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들의 사명이 예수에 대해 증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유효하다 인정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모델이 된 대표적인 유형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유형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실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2제자도 모두 홀로 보냄을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둘씩 보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들을 파송하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농부에게 있어 추수철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 어떻습니까? 일손이 당연히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곡식이 익는 시기가 지나버리게 된다면은 그것이 떨어져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수확량이 급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수확기에 수확을 제때 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시간의 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신속히 추수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큰 농가에서는 오늘과 같이 현대화된 기계가 없을 때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일할 수 있는 모든 일꾼들이 투입돼서 일했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일꾼이 부족하다면 큰일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2절 하반절과 같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 일 또한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KWMA라고 하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발표한 현황 보고에 따르면은 전 세계 174개국에서 약 2만 2천 명의 한인 선교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53.7세로 대부분 고령이고, 그리고 이 고령화의 추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선교사는 전체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0.73%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선교사가 30% 이상에 달하는 심각한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해서 선교지에서는 후임자를 찾지 못해서 은퇴를 미루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단도 작지만 선교에 힘을 쓰고 있는 교단입니다. 10개 나라에 2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과 제자 교육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 46명이 세워졌습니다. 또 이 파송 선교사님과 함께 그 현지 사역자들이 72개의 교회를 세워서 온 세계에서 고군분투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현재 제네바 신학교인 고려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파송받아 한평생을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의 상황을 보면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현재도 바쁜 일들을 정신없이 감당하시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힘을 다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십니다. 문제는 후임자입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할 일이 많지만 현지 사역자 외에 그것을 총괄해서 선교사님을 대신하여 사역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브라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 브라질입니다. 은퇴를 곧 앞두고 계신 연령이시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과 같이 은퇴 후 사역을 이어갈 사역자가 부족한 것은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상황을 우리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지 사역자들이 있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이 세워진 교회를 꾸준히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개혁주의 말씀으로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재교육하는 이 바울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하며 나라의 추세가 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며 우리가 포기해야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상황까지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그저 방관하는 것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단의 선교적 사명을 받은 주의 일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힘을 내어서 힘을 써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당연한 말에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주시는 한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부경양교회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선교적 사명자를 발굴하고 기르고 양성하고 또한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부푼 꿈을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시는 내내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현 상황이 이 기도가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땅끝을 향해 가는 선교사역 앞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이 일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이를 꿈꾸며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의 후원하는 일을 진행하되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의 더 많은 주일학교, SFC 운동원들이 모여서 그들 중 소명받은 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후원함으로써 한 명의 신실한 복음 전도자를 세상에, 그리고 교단에
배출하는 일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애쓰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 또한 그런 성도가 뭉쳐진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로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 마음에 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추수할 날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미래의 사명자가 우리 교단과 신학교를 중심으로 더욱 많아지도록, 또 그 역할의 큰 한 축을 우리 남부경향교회가 지금보다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사역에 전념하도록 힘써 후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70인의 전도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이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그 사실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리가 양을 공격하듯이 거센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이리 때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떠나는 전도자를 향한 첫 번째 말씀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 무장을 하라. 그리고 특별한 무기라도 예수님께서 쥐어주시면서 몸조심해야 된다, 꼭 승리해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돈을 넣을 지갑도 전대죠. 필요한 물건을 넣을 배낭도, 여분으로 가지고 갈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이유는 복음 전도자로 받게 될 그 어려움 속에 지갑에 있는 돈이라든지 내 배낭에 넣어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냄을 받은 분명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복음 전파의 사명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기 위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것은 예의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당시 정통적인 유대 인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는 먼저 만나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교환하는 말을 서로가 나눕니다. 그리고 장황한 인사말을 나누고 서로 포옹하고 그리고 입맞춤을 하는 것까지, 이것이 간단한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한다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체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수할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시기가 지나버리면은 그것이 끝날 수도 있고 상해버릴 수도 있고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너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만 집중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 9절의 말씀과 같이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는 일, 여기에 집중하고 전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마땅하지만 일상을 살아가 기본적인 필요는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고 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집에 유하여 그곳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도자를 위하여서 모두가 다 평안을 받을 것은 아니고 평안을 빌었을 때 그것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 일상의 필요를 공급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도자에게 있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삭슬 받는 것으로 마땅한 일. 즉 일한 사람이 그 대가로서 돈을 받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전도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전도자를 통해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전도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의 삶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떠나는 길은 말 그대로 빈손의 개척길이었습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른 땅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떠난 분들이 지금 우리 교단의 1세대 선교사님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우리 교단 내에도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생기고 그리고 몇몇 후임 선교사님들이 그 길을 이어가고 있지만 후임 선교사님들 역시 한국에서 가지고 누려왔던 그 좋은 것들 뭐 좋다 한다 얼마나 좋겠다지만 뭐 생필품마저도 뭐 심지어 꼭 필요한 냉장고와 같은 것도 어느 것 하나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듣는 선교제의 소식은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위험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포탄이 멀지 않은 곳에서 터지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두 근본주의자들의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 선교사님의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수지역의 이 기독교를 향한 핍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불허합니다. 오랜 시간 공들인 교회에 기습 순찰이 들어와서 교회를 버리고 다른 지역에 또다시 개척을 하게 되는 정말로 눈물 어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 나가 외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은 간절하지만 자칫하면 추방당할 수도 있는 현실에 숨을 죽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멀리 떨어진 내가 모르는 타 교단의 선교사님들의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 안에서 파송을 받아서 어쩌면 한 번쯤은 우리와 가까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최전선에서 여러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그들이 살아갈 생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복음 전파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적 전투가 어떻게 이어질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교 회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물질의 헌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사로는 직접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직접 가는 자를 위해서 보내는 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 후원 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같은 특별한 날 물질로 힘을 다해 후원함으로써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다는 사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지상명령에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물질의 후원을 통해 단순히 그 물질 자체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먼 땅 나의 조국에서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나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선교사님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교단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자 특권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복음 전도자들이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모든 남부교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전도자를 존중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이 즉 70인의 사역자들이 각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른 복음이 각 지역마다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책임이지 전도한 전도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주할 최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는 마지막 경고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로 심판의 경고를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실제 성경에 기록된 도시들을 줄지어서 나열합니다. 소돔으로 시작해서 고라신, 벳세다,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도시에 서로 다른 영적인 특성, 어떤 도시는 교만했죠. 그리고 어떤 도시는 우상을 숭배했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은 이러한 도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심판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나열된 이 도시들의 결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각 동네를 다니며 선포한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단순히 그 복음을 전한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친히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담아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말하게 하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곧 예수님의 말과 동일하게 여기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곧 전도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친히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영벌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며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전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복음 전달자도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와 같은 본성을 지닌 인간이지만 그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람의 욕심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려 그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전도자의 말을 귀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 자체도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신해 보냄을 받은 복음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친히 임명하셔서 당신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은 자신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이 보내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보내심을 받아 그 복음을 선포하지만 보냄받은 땅에서 겪는 많은 일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교사님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또다시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위를 위해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결코 문화와 구제와 같은 이런 사역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중점으로 목적하며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고 교회에서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인에게 공포하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가는 교회 중심의 사역을 지금도 앞으로도 쉬지 않고 감당해 나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직접 섬기고 마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교회로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이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선교 제목을 나누며 함께 동역을 나눠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대접하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생하셨겠구나라고 하는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끝을 향해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나갔다는 그 사실을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남북양교회를 찾아오고 방문하셨을 때 누구보다 존귀하게 환대해 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기쁨으로 섬기는 일에 최우선으로 앞장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뚜렷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참된 복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북영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복음 전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당신의 70인의 전도자들을 보내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며 존중하고 섬겨야 할 책임과 특권을 지닌 동역자임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각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 전념하는 이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일꾼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존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는 남북영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나타나고 확증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보내는 자가 서로를 위해 협력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힘써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복음 사역에 함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후원하고 존중하며 동역하는 참된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